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야곱의 아들, 특별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출생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했습니다. 왜냐?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왜 특별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몇 년을 일합니까? 7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7년이었지만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났더니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죠. 그러자 삼촌 라반은 말하길 풍습상 동생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어 그렇게 했다고, 진짜 라헬을 얻고 싶다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미 7년을 일했지만 다시 7년 동안 삼촌을 섬겼다는 겁니다. 삼촌을 섬겼다는 건 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받지 않고 일했다는 걸까요? 돈도 받지 않고 그는 무려 14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하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 딱 2명이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 두 아들이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는 그 각별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떤 옷을 지었다고 했습니까? 채색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컬러 옷이 너무 흔한 시대지만 야곱 시대의 컬러 옷이란 좀처럼 볼 수 없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그 입히는 옷에서조차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느 날 특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은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다른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에게 둘러서서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훗날 어느 날인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날이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을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해 봤자 형들이 싫어할 거라는 건 요셉도 이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숨기거나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꾸고 말하게 되는데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내용은 비슷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 11별, 그게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100%죠. 요셉이 어려
철이 없었더라 하더라도 이걸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가감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될 텐데 왜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꿈이 자신이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자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숨길 것도 보탤 것도 없습니다. 비록 이 꿈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얼마 전 서울 홍익대 앞 한복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명은 청년 문화 쇼케이스였습니다. 서울시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마포구가 장소까지 제공하는 누가 봐도 지자체가 주관하고 후원하는 그런 청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자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주체는 누구였느냐? 신천지였습니다. 심지어 행사 주요 참여자들 역시 다 신천지 신도로서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이였지만 서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는 내부 지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1부는 체험 행사로 여러 가지 부스를 체험하는 거였고 2부는 강연으로 우울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부 상담에서 상담을 가장해 신천지 성도와 만남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왜 신천지는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거짓 활동을 하는 걸까요? 저들은 이런 방식을 모략 전도라고 말합니다. 모략이란 원래 지혜로운 전략을 뜻하는 단어지만 신천지는 이 단어를 오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천지 성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 성도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깟 거짓말쯤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전도만 되면 다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잠언 11장 1절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기 등을 팔 때 저울에 올려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g밖에 올려놓지 않아도 저울에 1kg이라고 써 있으면 구매자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저울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구매자가 고스란히 있게 되는 겁니다. 속는지도 모르고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이는 저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속이는 저를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물품 중에 생각보다 비싼 물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향 장비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도 은근 값이 나가곤 합니다. 얼마 전부터 강대상 마이크에 잡음이 조금씩 들리곤 했습니다. 마이크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마이크 스탠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교체하기 위하여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한 개당 17만 원이나 하는 겁니다. 스탠드 하나 치고는 너무 비싼 듯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여러분, 중고나라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 이따금 새 제품도 저렴하게 팔기도 해서 이 중고나라를 검색해 봤더니 똑같은 제품인데, 그것도 헌 제품도 아니고 새 제품인데 누군가 9만 원에 판다고 올렸더군요. 그래서 바로 결제를 했고 지난주에 이 마이크 스탠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이상 없는 멀쩡한 새 제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는 마이크 스탠드가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 이게 뭐지? 분명 하나에 9만 원이라고 써 있었고 그래서 9만 원을 결제했는데 2개를 보낸 줄 모르고 보낸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명백히 이건 발송자 실수인 것 같아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낼 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일산교회로 보냈으니 잘못했다가는 교회 욕먹이는 일 될 것 같아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이크 잘 받았습니다. 스탠드가 2개가 왔던데 2개 보내신 거 맞나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원래 각 9만 원에 판매했었는데 잘 판매가 안 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안 쓰는 거라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2개를 보내드렸어요. 이 답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매자는 실수로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개 값에 2개를 보냈고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보냈다고 합니까? 교회에서. 그 문자를 받고 먼저 연락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2개가 온 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고 해봅시다. 이 마이크 스탠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낸 쪽에서는 분명 2개 보냈다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지? 일산교회라고 했는데 말이야. 연락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답장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드려요. 마침 마이크 스탠드 2개 모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마치 은도끼 금도끼 이야기처럼 서로에게 행복한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꿈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세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기에 설사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미움받을 수 있겠지만 숨기거나 감출 이유를 못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사는 자는 세상 속에 당당합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늘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정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받아도 안 받았다고, 봐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스리슬쩍 인정하고 도대체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겁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늘 정직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꿈을 이야기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채 맨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시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어디에서 치고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요셉에게 그 형들을 찾아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을 놀리는 의미에서 꿈꾸는 자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은 요셉을 싫어했던 형들조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꿈꾸는 자였습니다. 물론 이후 벌어지는 일은 요셉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3,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무엇을 벗겼다고요? 채색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형들 보기에 꼴사나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부터 벗긴 후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으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또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애굽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미디안 상인은 어떻게 하느냐?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았다고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됩니다. 보디발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결국 큰 흐름 속에 보면 결국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본문 속에 벌어지는 상황은 요셉에게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명백한 불행이죠. 형들에게 납치되어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고 애굽으로 가 바로왕의 친위대장의 노예가 되었으니 개인적으로 이만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이 중 한 명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극 속에서 요셉을 견디고 이겨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덕분에 요셉은 꿈꿀 수가 있었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195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는 한 운반선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운반선 냉동 창고 속에 한 선원이 갇혀 얼어 죽은 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냉동 창고 벽에는 그 선원이 죽어가면서 새겨놓은 고통의 기록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기가 코와 발가락을 얼렸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부위가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 온몸이 얼음 덩어리로 굳어져 의식을 잃어갔던 겁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 냉동 창고 안에서 동사한 선원이 벽에 쓴 기록을 읽던 성장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그곳 냉동 창고 온도가 누군가 얼어 죽을 정도로 낮은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재보니 영상 19도였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선적한 것이 없어 냉동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상 19도에 사람이 얼어 죽다니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영상 19도에 그 선원은 얼어 죽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 선원은 꿈꾸기를 포기하고 자신은 냉동실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단순히 생각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실제 그의 육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 뭐라 하느냐? 노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노시보 효과는 잘 못 들어봤어도 플라시보 효과는 들어봤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효과가 없는 약제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섭취했을 때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노시보 효과입니다. 약효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에 대해서 노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냉동 창고에 갇힌 선원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은 냉동칸에 갇혀 이제 얼어 죽게 되었다는 생각만으로 그의 육체에 부정적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 목숨까지 잃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은 사실 충분히 절망하고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상황에 더 이상 꿈꾸기를 그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음에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네. 나는 꿈 이야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잖아. 그 꿈은 그냥 개꿈이었나 봐. 어리석게 난 또 그게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지 뭐야. 이젠 끝이야. 다 끝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꿈꾸기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진짜 쓸모없는 꿈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190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의대에 진학하여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빅터는 나중에 이때 수용소에 끌려간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간 첫날 빅터는 한 나치 장교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장교는 그날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저녁 그 손가락질의 의미를 깨닫고
빅터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손가락질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일종의 선고였던 겁니다. 그 장교의 손가락질에 의하여서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바로 화장터로 직행하게 되었는데, 함께 그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 중 90%가 바로 화장터로 직행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빅터의 부모와 형제, 아내 모두 그곳 화장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동료가, 지인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빅터 프랭클에게 저들은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며 자신은 왜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는 왜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수용소에서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빅터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그 절망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당하느냐? 빅터는 책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어 말하기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의 이유나 목적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만드신 분을 통하여 찾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에야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지 않은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이후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치유의 심리학을 설파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꿈을 꾸는 자입니까? 아니면 꿈꾸기를 그만둔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꾼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주님 주신 꿈을 꿀 때 그 꿈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갈 때 결국 그 꿈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잡고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견디며 이겨냈던 것처럼 오직 주님 주신 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